청주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로 전소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태까지 전소돼 목회자 가족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정부의 예배 제한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에 한 단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부지에 생활체육시설과 유아숲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사태까지 모두 불타서 담임 목사를 포함한 가족들은 오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청주 흥덕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현장인가요? 네,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 청주 흥덕교회의 모든 건물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2층은 교회의 사택으로 활용되던 공간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사택의 가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녹아내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접시들도 보이시죠? 저 왼쪽에 밑에 보시면 지금 판넬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재 당시가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 사택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 1층에 서재까지 모두 녹아내렸는데요. 한번 1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9일 발생해서 5시간 동안 이어진 화재로 인해서 이 전체 교회가 녹아내리는 아픈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화재 당시에 처참했던 현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이제 교회의 서재로 활용됐던 공간인데요. 책이 5만 권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많은 책들이 다 타버린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10대 가까이 출동해서 간신히 진화를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아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도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흥덕교회 목사님과 함께 계신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흥덕교회 이주로 목사님 제 옆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현장 어땠습니까? 화재 난 거를 못 보고 밭에서 일하다가 쫓아와 보니까 불이 났다고 그러길래 소방차로 119로 전화했더니 벌써 소방차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집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차를 불렀는데 저는 금방 끌 줄 알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들어오지 않아 쫓아갔더니 빠져 있어서 길이 협적해서 빠져 있어서 제가 호수 들고 끌어 막 뛰어와 봤지만은 그때는 벌써 판넬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어서 5시간 반 동안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태까지 타버렸어요. 지금 예. 가족들 어디에 계십니까? 경로당에 거가면서 기도와 찬양과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식구가 지금 거가에 있습니다. 5식구 어떤 분이시죠? 우리 손녀딸들과 아들과 저와 우리 사모하고 5명이 같이 기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피해 규모가 클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복구할 예정이세요? 이거는 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해야지 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른 시간에 해주시고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십시오. 요걸 철거하는 데가 굉장히 급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참 흉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복구될 거 믿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또 조속히 교회에 복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청주 흥덕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빠른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 2명 중 1명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이미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예장 고신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의 예배 금지와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인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을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실제 감염자에 대한 명확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 왜곡적인 보도로 인한 결과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정부의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예자연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또 방역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소독도 잘 하고 있고요. 또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적으로 또 어떻게 한번 저희들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또 헌법 소원에 저희들이 또 동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어 예장 고신총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도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국민의 자유 제한과 교회 탄압이 예상된다며 정부 방역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예자에는 예배 방식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소모임에 대해서는 전면적 획일적 금지가 아닌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배 금지와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관련 대표회장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에서 교회 방역을 계속 철저하게 시행해달라며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다른 교회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조금 더 조심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완전히 끝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백신에 관한 여러 견해에 동요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전한 순서에 따라 지체하지 말고 접종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와 소멸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 부지에 주민생활체육시설과 유아숲을 조성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지난 2019년에 부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를 위해 학교 부지 안에 주민생활체육시설과 유아숲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풋살장과 배드민턴장을 마련하고 유아숲에는 생태관찰 교실과 체험학습장 등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우리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그 성과로 보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106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선 예배에서는 공동대표이사 기독교대안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함께 계시리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CTS 감경철 회장은 코로나로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CTS도 발빠르게 대응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방송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업무와 결산, 자회사와 조직 개편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CTS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 1월) 말에 한국교회가 깊이 곱씹어 보아야 할 통계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이 낸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1%만이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 같은 질문에 32%가 신뢰한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만에 무려 11%가 급감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 중에 개신교인이 70%, 비개신교인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개신교인 사이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신교회가 코로나 전염병 와중에서 사회의 고통에 대해 적절하게 공감해 주지 못하거나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예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초점을 섬김과 배려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신적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목회를 하던 때 흑사병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 계속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의 사용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역과 정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의학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방역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선교회장을 열어가기 위해서도 대단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교회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작은 교회를 각 교단이 총회의 차원에서 적극 도와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를 엄청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여 안으로는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며 밖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1년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추희연 목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2021년도 부활절 연합예배를 3월 28일 주일 전주 성결교회에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예배 실황은 CTS를 통해 녹화 방송되는 만큼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주 성결교회 김철호 목사를 부활절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교단 협력위원 등 25명의 위원을 이끌 위원장도 임명했습니다.
반송제일교회가 지난 6일 교회 앞마당에서 봄맞이 사랑의 꽃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꽃나눔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주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회 앞마당에 화초 카랑코의 100포기를 준비해 교회 인근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꽃을 통해 새 힘과 소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분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교회를 지날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좀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반송제일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광주지방회가 전남 진도에서 57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지방회장 천만선 목사는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선용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교회로 회복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통해 농어촌 선교 특별위원회 신설을 청원하기로 했으며 문현성 목사를 57회기 신임 지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광주 우리교회 김성기 장로를 장로 부회장으로, 하나교회 신순호 장로를 부회계로 임명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방역 정책 개편안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현행 수도권 2단계가 14일에 종료가 되고요. 정부는 새로운 개편안을 15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새로운 개편안에는 종교 활동에 대해 1단계부터 아예 50% 제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서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오히려 강화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방역 대상에서 종교 시설에 유독 좀 강화된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요, 정부의 통계 발표 방식인데요. 네. 집단 감염 통계 발표에서 지난 1월에는 종교 시설이 17%라고 하고 이번에는 종교 시설을 34%로 발표했습니다. 통계가 2배로 늘어난 것은 신천지를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작년 2월에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에는 밀집 시설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종교 행사 관련으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기독교계에서는 17% 통계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예배를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은 8%밖에 안 되지만 정부는 17%를 발표하면서 실제 착시 효과는 40% 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심지어 최근 1, 2개월은 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신천지 집단 감염을 종교시설에 분류한 것 자체가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기독교계와 또 방역 당국 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부산시장 후보가 종교나 체육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좀 금지하고 네. 필요시에는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문체부 장관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상 예배 허가제를 언급한 것인데요. 우리 헌법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바로 학습권 문제가 관심입니다. 예.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기준에서도 2.5단계에서 3분의 2 등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1년을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등교 수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종교 활동도 학습권의 측면과 유사하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편안의 수정이라든지 또는 예배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계가 주장해야 할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기독교계는 헌법소원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또 정확한 통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방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감염됐는지에 대한 그 감염 방법, 경로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회에서 걸렸다, 직장에서 걸렸다, 학교에서 걸렸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통계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것은 그 감염의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편리한 분류 방식이지만 방역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식사를 통해서 또 운동을 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걸렸느냐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정부의 통제가 강압적인 규제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정보 공개 청구 등 기독교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정부가 방역정책 개편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과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13일 오전에 강원 영동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